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시간표를 앞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유럽 55개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국 런던 사역을 진행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당대 세계봉화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과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너로라는 말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와 여기에서 여자는 지금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여기에 나오는 너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이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물론 불신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성경 들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처럼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 요한복음 8장 44절 근거로 볼 수 있고 그들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여호와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충격적인 거죠.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몸부림쳤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리고 아담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탄의 역사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고 이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포함한 불신자들 또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약시대 때는 뭐 점수라는 자, 무속인들을 죽이라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그들을 이제 살리는 사명, 모든 족속 천함하면 땅끝에 이 복음 증거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영국 런던에 와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사역을 했고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일들 하실 계획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일단 저희들이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9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현재 교회로 왔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37년 동안 목회하다가 교회 정문 바로 앞에 가족묘에 묻혀 계셔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목회하는 중에 아들이 죽은 거죠. 9살 때 거기에 와서 굉장히 영특해서 14살, 15살 정도 그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렇게 연결될 만큼 굉장히 영재였습니다. 그러면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오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17살에 그 사진에 나오는 강단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7살 때부터.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약 4년, 5년 과정의 신학을 공부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선교사들이 천주교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나갔고 UCR이라는 교단 연결돼서 사실은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먼저 파송받아서 가다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중국 사람들 전도하는 그걸 두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영어만 가르치고 일단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반발하고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세관 업무 쪽에 일을 좀 하는 중에 조선의 소식을 듣고 조선에 수많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순교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어떤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들어와서 수백 권의 성경책을 사실은 공부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 상선을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캔슬이 되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대치 상태에 있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끌려 내려와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 성경을 갖다가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그걸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순교를 하시게 되고 놀라운 거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결국 한국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상당하게 우리 한국 그 기독교의 시작에 불을 붙였던 순교의 첫 피를 흘려주셨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몇십 년 후에 한 10여 년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20대 초반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넘어와서 100몇십 년 만에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일단 파송하는 또 80만 명 단일교회로 최고로 세계에서 큰 교회와 1천만 명 가까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일단 일어났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시간표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영국 런던에 그것도 웨일즈 지역 하노버 교회에 그걸 담당하시는 유재현 목사님께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도 굉장하고 이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국 자체가 굉장하게 보수적이고 전도운동을 많이 하던 교단, 교회가 전부 자유주의화되면서 지금 교회 유지도 못할 만큼 그 웨일즈 지역이 사실은 오래전에 웨일즈 운동이라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상당한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50년 만에 모든 불은 다 꺼졌고 그 지역의 100여 개 교회 중에 정식 목사가 40명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는데 그 40명도 풀타임 목사들 몇 명 없고 파트타임으로 두세 개 교회나 네다섯 개 교회를 가서 설교하는 형태로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됐고 이제는 주일이 아니라 패밀리데이로 바뀌어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날 그래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대화하는 날로 지금 전락된 게 영국 어떤 변두리 지역의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올 뿐만 아니라 와 계시는 어른들도 예배 이후에 성경을 읽자 해도 부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되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지금 영국 교회 현장입니다. 런던으로 몰려들어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좀 세속적이고 번영화되어 있는 그런 시간표.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하노버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영국으로 파송받았다,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와 보니 영국이 모슬렘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셔너리 철치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들 마인드를 가진 교회를 시작했던 교단도 하노버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이미 그 미셔너리 철치라는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셔널 운동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은 정작 선교사 마인드가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천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겨우 움직이는 수준으로
전락된 게 영국 현장입니다. 이런 시간표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쪽에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누고 나중에 광고 시간에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의 한 90% 이상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의식주 문제나 생활비, 또 심지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돈만 주면 보석으로 풀려나고, 질병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실 고치지 못하고 있고, 또 영국도 보면 물가가 비싼데 학비가 없어서 사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돈만 주면 몸 팔고 돈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고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 보험을 들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고, 사실은 이상한 시대가 지금 점점점 되어져 갔죠. 조금 전에 그 소식을 보니까 사실 플로리다 올랜도에 나이트클럽에 총기 사고가 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사상자가 버지니아 텍 32명이었는데 지금 5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로 지금 어느 지역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과연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기준이 돈이요.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살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이요. 돈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이사 가는 이유, 자식 키우는 이유, 또 직장 가지는 이유도 돈만 더 준다면 움직이고 돈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돈 많은 재벌들은 모든 답을 다 가졌나요? 스티브 잡스도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 필요 없었는데 후회하고 죽었는데, 돈 많은 재벌일수록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더 방황하고 있고, 반대로 거지들은 그럼 평안하나요? 물론 하와이에 살고 있는 거지는 좀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들도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돈이 많아도 답이 없고 돈이 없어도 답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은요, 대학 들어간 사람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특히 좋은 굉장히 인류 대학교,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 간 애들 상당히 부러워하고, 근데 대학생들은요 또 대학원생 되게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학원까지. 근데 대학원생들은 그 대학 조교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발탁이 돼서 교수의 그 신용을 놓고 조교가 됐냐면서. 근데 또 조교는요, 시간 강사들 부러워합니다. 나도 강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또 강사들은 또 교수 부러워한다니까요. 나도 이거 파트타임으로 강의가 이거 얼마 못 받는데 정식 교수 되면 참 좋겠는데. 이 교수들은 학과장 부러워해요. 무슨 과 교수들. 근데 또 학과장은 학장 부러워합니다. 학장은 총장 부러워하죠. 총장은 시달리고 있는데 학교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인생 자체가 참 불쌍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한다고 연애가 결혼한 남편이 지금 뱀보다 구렁이보다 더 징그럽고 각방 쓰고 살고,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던 자식이 대들고 그 자식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있고, 미국 사역에 보면 양로원이나 노인 아파트들 이렇게 가서 전도 제가 해본 적도 있는데 되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아이비리그 나와서 변호사 돼 있다, 교수 돼 있다, 사장이다, 돈 잘 번다, 성공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질문하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울어요. 근데 왜 여기 사세요? 왜 자식들이 안 모시세요? 안 모시고 삽니까? 그럼 아이고, 이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나를 갖다가 이곳에, 그래도 내가 돈이나 재산이 좀 있으면 인사도 하고 오고 막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올 건데 괜히 재산 나눠주고 내한테 인사도 안 한다면서 막 인생 한탄하고 살아요. 곰곰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결과 현실이 뭐였습니까? 죽자 사자 뛰어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저장해 놓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삽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해결책이 완전한 해결책입니까? 성경은 우리 개인 문제 해결책 정도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고 망하고 있는 그 근본 문제,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을 줬는데,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해결책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삽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선순위 가지고 안 사나요? 우리가 지금 가졌다는 믿음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역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종교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에서 시작되는 출발은 시작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끝도 틀립니다. 저분의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아, 불신자구나. 저분은 기독교인인데 불신자고 똑같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때문에 살아가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그게 하나님이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고민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갈등인가? 겨우 이 땅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안 돼서 어려워하는 갈등 수준인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지 않은데 잘 자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 밥 먹고 사는 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달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부를 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끝내기 위한 교회로 먼저 앞서 세웠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을 담당하며 한 주를 담당하며 한 지역, 한 나라를 담당하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답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 문제 아닌 걸 대부분 문제라고 그럽니다. 남편 문제라 그러고 아내 문제라 그러고 돈 문제라 그러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진짜 근본 문제가 따로 있다 말합니다. 아, 난 답이 있어요. 해답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해답 아닌 게 해답이라 그럽니다. 진정한 해답은 따로 있거든요. 암 걸려서 얼굴이 시커먼데 미백크림 얼굴에 발라주는 건 해답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니요. 암이 걸려가지고 살이 빠지는데 계속 몸에 좋은 고기를 삶아 먹이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암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진단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암 문제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혈색 돌아오고 살찌고 건강 돌아오거든요. 방법 아닌 걸 방법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거, 미국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현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완전히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주셨어요. 응답도 아닌 걸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합니다. 돈 좀 생기고 조금 인생의 미래에 조금 잘 되는 일들이 해결된 걸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럽니다. 진짜 응답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끝내기 위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간혹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순회 사역을 해보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홈리스들이 많아요. 그럼 불체자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응답인가요? 신분이 바뀐 게 응답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자기 개개인의 인생의 결론이 뭔지, 단 하루를 살아도 뭐 때문에 사는지 이 답이 나야 되잖아요. 결론 아닌 거 결론 내리고 산다고 그럽니다. 어떤 게 결론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당대 세계복음이 완성되고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 모든 해답, 응답, 결론은 끝이 났다. 그래서 당대 세계는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될 수도 없다. 이거 있든 없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한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저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해결책의 내용을 알려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근본 문제가 이게 맞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원인을 알면 근본적인 해답, 결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답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 시편 8편 4절에 8절에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고 왕적인 권세를 쥐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아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근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 완전한 특권을 주면서 한 가지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100% 순종했으면 모든 문제는 안 왔습니다. 왜 이 명령을 줬죠? 네가 피조물을 향해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피조계에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왕 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존재다. 그러다 나와는, 즉 하나님의 향해서는 너는 피조물이고 종된 신분이라는 걸 인정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여기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배할 때만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배경에는 뱀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다.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은 뭘 하는 존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여 혼미케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66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 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막 총기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케 만든다, 다양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뭐를 놓치게 만드냐면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뭐가 죄죠? 윤리 도덕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놓친 게 죄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안 믿고 사는 게 죄 짓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과 단절됐죠?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했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 사망이 들어왔죠? 사탄의 미혹을 받았는데 어떤 미혹이었죠? 말씀을 흔들어 놨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단절이 됐죠? 말씀 놓쳐버리니까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다. 말씀이 희미하게 됐고 말씀이 변질된 것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 오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희미해서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흔들려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유혹과 속임수가 시작된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나게 됐냐면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6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돼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된데 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참되지 않다라고 만들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틀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비틀어 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여자가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보세요. 이걸 통해서 여자가 저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두 번째 왜 틀렸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지금 다 틀려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2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도 잘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벌써 희미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막 변질되고 섞이고 혼미한데도 하나님 말씀 자기가 안 돼. 그러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 번째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없어요.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더해졌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장 17절에 더한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를 원어를 보면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원어를 보면 죽으리라 2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번에 반복된 말씀을 빼버렸어요. 말씀에서 빼버린 게 있어요. 자, 오늘 근본 문제, 근본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말씀이라는 포커스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생각대로 더한 부분이 있고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100%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빼버린 게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더해서 믿고 있는 게 있고 내 생각에서 빼서 믿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지만 자기 생각 기준 틀 더해가지고 믿고 있어요. 또 이거는 별로 안 좋아. 현장 가기 부담되는 사람 현장 가세요. 그러면 이게 하는 게가 이제 빼고요. 또 말씀만 깊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걸 또 해야지. 저걸 또 해야지. 붙였다가 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포된 말씀에 더하는 부분, 빼는 부분이 섞여버린 겁니다. 자체의 말씀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믿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뭐는 빼고 믿고 있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는데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말씀 근본이 뒤틀렸다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기준이 전부 자기. 오늘 말씀에서 나는 삼각형이 좋아. 삼각형만 잡아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삼각형 말씀만 딱 잡아요. 어떤 사람 아니야. 삼각형이 별로야. 동그라미가 좋지. 동그라미만 취해요. 선택사항이야.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아. 잡을 건 잡고 안 잡고 싶은 건 안 잡아. 그겁니까?
100%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틉니다. 이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희가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게 사탄의 말입니다. 희미하고 혼미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탄은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당대 세계봉화 완성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끝낸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에이고 저렇게 뛴다고 될까? 영국 런던 간다고 될까? 마라나타 미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렇게 되죠. 그대로 창세기 3장 그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사탄이 딜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도 딜을 했듯이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못 먹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고 육안만 밝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1 되는 별, 자기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린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삶이 되고 인류 전체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말씀 좀 잘 붙잡지. 왜 못 붙잡아서 우리가 고통받나?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작년 목사가 설교인가? 이거 좀 은혜 되네. 요거 괜찮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바리새인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그 말씀 성취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요? 내가 잡고 싶은 거 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100%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데 뭘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또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2016년에 또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니까.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말씀이 희미한 상태에 사단에게 영적인 데미지를 받고 직장생활 해보니 세상을 보니 돈 벌어보니 발가닥 넘어가는 거죠. 여자가 그 실과를 쳐다보는 순간 자기 완전히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대로 100% 순종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100% 순종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맞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더하거나 뺀 부분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 정도로 심각한 거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열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자가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더해져 버린 거예요.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그 말씀 자체를 빼버렸죠. 여자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 그대로를 안 믿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 천국 들어가는 거에서도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 다른 복음 없다.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핵심의 복음이 아니면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여기서 쪼갠다, 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가르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걸 쪼갤 때 반드시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을 갈라놓고는 벌려놓은 사이를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결을 합니다. 우리로 보면 옛날에 뭐 조인식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나누고 사인하듯이 서로 교환하듯이 우리가 오늘 약속하는 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이 동물을 쪼개서 죽이는 것처럼 나는 너를 죽이고 내가 안 지키면 너는 나를 죽여라.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창세기 15장 10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어요. 왜 안 쪼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조그만한 부분에 언약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의 핵심을 붙드는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3년 된 암소 잡았는데요. 3년 된 암염소 그래도 갈랐는데요. 3년 된 수양도 갈랐습니다. 해본들 하나님의 관심은 100%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해요. 원래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언약도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그만한 부분, 하찮은 부분의 말씀은 안 지켰어요. 버렸어요. 왜 쪼개야 됩니까? 쪼개야만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르다라는 것처럼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반석도 갈라서 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몸을 갈라서 사실은 물과 피를 쏟은 것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심히 두려워함이 옵니까? 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작은 부분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새에 쪼개지 않았던 것, 그 조그만한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베풀었어요. 자, 말씀 놓치는 게 뭐 놓쳤다 안 놓쳤다가 어마어마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을 쪼개려고 달려들 때 내가 진실이 네가 나를 믿는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걸 믿는 믿음이 확정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왜 자꾸 한 주간 갈등이 되죠? 왜 자꾸 지치죠? 힘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 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그 인간의 육체요, 꽃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희미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죠.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으면 전도 100% 성경의 전도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절에 20절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성취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짠물을 민물이 덮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히브리서에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특히 우리는 당대 생을 완성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물로 세례를 하지 않는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 이 지구 땅덩어리를 불로 덮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는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용암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 쪽을 주로 강조하지만, 말씀이라는 각도를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 증거돼서 말씀이 이 땅을 덮었을 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라는 말은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들의 말, 재판을 할 때도 증인,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지 증인의 말을 듣고서 증언하는 사람은 증언이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원단 말씀을 받은 이유는 뭐죠? 언약궤 앞선 무장한 자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번에 원단에 받았으면 그거는 1년 동안 성취될 겁니다. 그 언약궤 앞선 무장한 자의 응답으로 이번에 제가 목사입니다만 저 앞서서 앤드루 선교사님이 이 전도운동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죠. 1년 동안 성취될 응답을 우리가 주시고 매주 주시는 말씀은 그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에서 안 찾아요. 몸부림을 칩니다. 막 인격 수양도 하고 막 수단 방법 쓰고 막 여러 가지 요소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선포된 한 주간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지고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여기 윤수자매한테도 말했지만 라합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라합이 찾아지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이 하와이나 캘거리나 시애틀이나 마이애미나 LA나 휴스턴이나 워싱턴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처럼 언약의 줄, 붉은 줄을 딱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난다. 그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제자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게 아니요. 말씀운동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생명 얻도록 하는 말씀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희가 날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든지 흩어지는 교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기존 모인 신자들에게는 가르치고 양육하며 초청되어 온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전도가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말씀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운동을 그치지 않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왔고 영국 런던에 그렇게 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말씀운동. 단순하게 시간 장소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운동.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운동 깃발을 들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현장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날마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에서 무너진다니까요.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다. 사실은 잉태하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돕는 배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당대 세계복만이었겠죠. 그거 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희미함으로 돕는 배필이 아예 사탄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이제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모든 아내의 문제, 남편을 집착하는 문제, 의처증, 의부증, 모든 부부 문제, 가정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만히 보면 부부 문제요, 가정 문제요. 가정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박살난 겁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결국은 언약의 말씀을 놓쳤던 아담도 여자가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옆에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아담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게 되므로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두들겨 패고 다스리려고 달려드는 거죠.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왜 땅이 또 저주를 받죠? 우리가 근본 땅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그 사람 때문에 대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100% 믿고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망한다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다니면서 봐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건데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말씀 운동이면 이 지역 살고 이 나라 살고 당대생 완성된다라고 100% 믿고 순종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그 땅, 그 현장, 그 지역, 그 마문이, 그 가문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100% 순종함으로 생명이 왔는데 100%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100% 말씀으로만 깨뜨려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모든 땅 환경이 대적을 하게 되죠. 직장 자체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일 자체가 고통이 돼요. 말씀이 분명하면 그 모든 환경이 감사요 기쁨이 되는데 지쳐버리면 밥 먹는 것도 힘든 거고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든 거고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부딪히는 사람 자체가 힘든 거고 직장 환경 자체가 어려운 고통이요. 뭐 이빨이 갈릴 정도로 힘든 자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기쁨이, 평안함이 오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밭의 채소는 짐승이 먹는 건데 실과를 먹어야 될 인간이 이제 짐승이 먹는 채소를 먹는 짐승 수준, 육신 수준, 불신자 수준. 여기에 짐승은 원래 표현하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 동물은 이방인, 불신자 말 아닙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돼서 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이제는 땀 흘려서 수고해야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고생하는 인생이 시작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흙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죽음의 문제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 대리 통치권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움받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문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제 지어줍니다. 원래 아내의 이름은 이 전까지는 여자라고 나오다가 이 이후부터 하와라고 나옵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죠? 짐승에게만 이름 지었는데 너도 이제 짐승 수준이라. 아내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요, 이제는. 짐승 수준이요. 도신자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한 가지 더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사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정령 죽은 존재가 있어요. 죄도 없는데 짐승 한 마리가 끌려 나와서 아담과 하와 사탄 앞에서 정령 죽고 쪼개어집니다. 피 흘림이 당하게 되고 그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무화과나무로 가린 옷을 벗겨버리고 입혀줍니다. 이게 장차 어린 양의 피, 십자가와 부활,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대속,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표적인 성취가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묻고 영생할 수도 있을까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세 문제까지도 미래의 구원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차단됐어요. 뭐 하나 희미해져서 말씀 하나 희미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있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서는 안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아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은 분이 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박살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을 준 한 분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해결책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 가죽옷,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불렸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들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요,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왕들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이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왜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졌냐? 수많은 선지자가 와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는 안 왔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양과 염소를 잡고 희생제사를 드려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낼 참 제사장은 안 왔다. 수많은 왕들이 적들과 싸워 이기고 지기도 하지만 사탄의 머리까지 깨뜨리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을 줄 참된 왕은 없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직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사탄 문제,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공격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죄 문제, 말씀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씀을 믿은 그 죄 문제 해결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 말씀이 변질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세 가지 문제 끝낼 수 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사실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죠? 말씀이 희미함으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66권을 100독을 한들 1000독을 한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뭐냐? 핵심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 근데 40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 성경 맨날 보는데 현실 문제 상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믿는 믿음,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맞습니다. 저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맞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든 성경이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외우라고 준 게 아니요. 쓰라고 준 게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제사장 이야기죠.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 이야기죠. 시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도 찢어졌다는 말이 베리트, 갈라지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이런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요. 똑같이 갈라놓습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중직자와 중직 사이를 갈라놓는데, 이간과 베리트, 언약, 가르다의 차이는 뭐냐? 이간은 갈라놓는 순간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독과 분냄이 터져나요. 그러나 언약을 가지고 가르면 그 사이는 피가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모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서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이제 대제사장 필요 없다.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무나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라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참 선지자직이 위임되어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기 몸을 찢으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탄 문제를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깨뜨렸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다 사탄 기준, 자기 기준,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요.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모든 건 거짓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눈에 보이는 허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니까. 현실 상황은 바뀝니다. 말씀만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어떻게 살렸죠? 히브리서 1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지. 말씀 희미해지면 종로로 답니다. 불신자의 종로릇, 돈의 종로릇, 자식의 종로릇.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어떤 범죄죠?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박살내려고 왔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정확하게 비치도록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셨죠? 참제사장으로. 이사야 59장 2절에 여호와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가리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 죄악이 뭐라고 그랬죠? 윤리도덕? 11조 떼먹는가? 아니요. 말씀 붙들지 않고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100%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 붙잡는 자 하나도 없다. 말씀을 100%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말씀 믿지 않는 것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호세아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고통입니다. 말세 때 왜 고통이 임하죠? 말씀 놓치니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만이 죄를 속합니다. 피가 뭐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제사에 그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후손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13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희생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없앤다 했잖아요. 반복적 제사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못하겠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즉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종교, 내 기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판단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300개 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가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일은 없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구원입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깨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이 해결책을 가졌던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나 거꾸로 때리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현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보호하는 거 아닐까? 어렵습니까?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지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어요. 왜 떠나게 됐죠?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말씀을 100%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100% 성경대로 믿고 100% 성경대로 순종했으면 사단의 공격은 있다니까. 사단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오죠. 그러나 말씀이 분명하면 공격 올수록 더 좋고 더 이기게 되는데 이거 잃어버린 겁니다.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100% 말씀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만 삽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앉는 이 순간까지 불신앙했다면 지나갔습니다. 지금 믿음 회복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고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신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평생 종로를 됐습니다. 세상 풍속, 세상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신, 자기의 배가 신이 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자의 생각, 마음, 중심, 기준, 가치관, 우선순위는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성경의 전도, 오직 성경의 끝이요. 그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참 현장을 뛰면서 보면 복음에 대한 누림이 제일 오해되어 있습니다. 자기 누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을 누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누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 틀려요. 핍박, 시험, 환난도 누렸습니다. 그게 영광이 되었다니까요. 면류관이 되었다니까요. 마라톤 완주하기를 원하고 우승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도 100m도 안 뛴다? 그게 마라톤을 완주하고 우승할 사람인가요? 더 나아가서 마라톤을 우승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록이나 역사적인 최고의 기록을 깨기 위해 기록 단축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더 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만남, 내게 만나는 모든 상황 현장 가운데 생명 얻을 자, 말씀 운동할 자, 제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어떻게 그 마라톤 완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바다하거나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봐야 됩니다. 눈을 다시 떠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 남편이 아니요 현장이요, 자식이 아니요 현장이요, 현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놓쳤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목표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엘리트들의 단점과 장점이 뭐냐? 밸런스 유지를 잘해요. 균형을 잘 잡아요. 적당하게 전도도 또 좀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이것도 했다가 이렇게 살면 좀 전도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전도 현장도 일주일에 1시간은 나가야겠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삶 자체가 전도였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로 받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를 세계복음화와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고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말합니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현장을 보세요. 다시 그 문제를 보세요. 다시 그 갈등을 보세요. 속임수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속임수를 걸어놨다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래서 어려운데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시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유일한 해결책 답을 가지고 다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장소를 보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가슴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이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누려지며 또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100% 순종하는 자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통하여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완성할 수 있는 말씀운동이 시작되도록 완성하는 100% 순종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